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유다와 다말, 은혜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돈일 때는 재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재력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 수 있고 능력도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력을 가진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정치적인 지위에서 나올 때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갖고자 몸부림칩니다. 지식도 힘이 될 수 있고 기술도 힘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힘을 지력이라고 또 기술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에는 아름다움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무상이라고 하지요.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삶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가진 자가 높아집니다. 돈을 가진 자가 높아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높아지고 지식과 기술과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자가, 부족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죄인이 높임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단어보다 놀라운 말이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또는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은 은혜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오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가문의 흑역사라고 부를 만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라고 부를 만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도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유다가 어떻게 자손을 번성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며느리가 되는 다말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지파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번성시켜 나간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유다가 잘못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이 다말의 이야기를 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다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들인 유다와 다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족보에 들어왔듯이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유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가 결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안, 믿음의 집안에서 떠나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이삭도 야곱을 믿음의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나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뜯어서 죽였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이 유다의 죄가 점점 더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어떻죠? 가슴이 뛰고 쿵덕쿵덕대면서 야, 이 죄를 지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될 텐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집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죠. 결국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가나안 여인 아내로 인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하여서 또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엘에게 줍니다.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의 온 가정이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제까지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가정이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또 유다의 장자인 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을까요? 성경에는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엘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서 성적인 큰 죄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럴 경우에는, 장자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둘째가 장자를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로 하여금 씨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잇게 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형의 가문을 세워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형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이 없으면 자기하고 동생 셀라만 있으니까 자기가 두 몫을 받게 되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씨를 이어주게 되면 그 씨가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누게 되니까 자기는 4분의 1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오난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행동을 보시고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막내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막내마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며느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막내 셀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셀라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쫓겨나다시피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듯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까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모습이 축복받은 모습입니까? 저주받은 모습입니까?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가나안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고 또 가나안 여인을 자식에게도 아내로 얻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온 가정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처음 한 걸음은 그냥 이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지만 그 땅에서 살 때에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를 멀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그 죄 가운데로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세상 한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깃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데, 딥나로 올라가는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마치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말합니다.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다말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고,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나에게 보증물을 달라고 합니다. 증거의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달라고 하고, 유다는 그것을 주고 다말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에나임에 있는 창녀에게 전화달라고 해서 그가 그곳에 갔지만 창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 사람들이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유다에게 가서 전했을 때에 참 유다가 그 일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창녀가 있었고 그 창녀에게 내가 들어갔었는데 그 마을에는 창녀가 없다니까 이상하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친구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를 찾으면 주도록 합니다. 그의 안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잘못한 것이 탈로 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그 잘못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또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과감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가 난 유다가 당장에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살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의 잘못에만 크게 무섭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은 속으로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사람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서 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고 또 더 엄하게 벌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죄가 사람을 위선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가 보낸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려고 할 때에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만히 보니까 유다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여인이 사실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간음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 근친 상간의 죄를 지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다 자신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놓았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벌 줄 수 없었고 결국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베레스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이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여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가나안의 악함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둘째는 탐심을 품고 형의 씨를 이어주지 않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막내까지 죽임을 당할까 봐 다말을 친정에 보내놓고 막내가 다 자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무책임한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녀를 보고는 동침할 정도로 아주 육체적이었고 원하는 것을 선뜻 줄 정도로 감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만나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유다의 죄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동생을 팔아넘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던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이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오히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자르시는 분이시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새 그릇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다말이 단지 시댁에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 억척같이 씨를 받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내가 나보다 옳다고 했습니다. 다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말이 왜 이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유다의 가문의 씨를 얻고자 했을까요? 왜 그 가문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유다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비록 잠깐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남기를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에 유다도 다말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처럼 죄를 짓고 또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주님의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 집으로 이끄시고 다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며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몇 번 넘어졌습니까?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누가 붙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겠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에 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치게 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은 주께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고난에서도 주님께 묶인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크신 계획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이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